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셨나요? 이 나이에 왜 아직도 이런 걱정을 해야 하나? 그 생각을 안고 계신 분이라면 잠시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강한 모습을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 앞에 지금의 마음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당신이 평생 혼자 짊어지고 온 그 무게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5가지 말씀으로 당신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젊을 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을 충분히 살아본 사람, 책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건네지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무언가를 걱정했을 겁니다. 멀리 사는 자녀가 잘 지내고 있는지, 이번 달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배우자의 건강은 괜찮을지,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도, 뉴스를 보다가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생각들. 내가 이걸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당신은 대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장을 보고 돌아오는 것도 전부 조금씩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의 짐은 더 무거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벼워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걱정은 더 깊어지고 책임감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손을 떼려고 하면 불안이 밀려옵니다. 자녀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들의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집니다. 손주 걱정까지 더해지면 밤잠을 설치는 날도 있습니다. 몸의 신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디가 아프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병원에 가면 나이 때문이에요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일했지만 여전히 넉넉하지 않습니다. 노후를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은 혼자 짊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사소한 것 같고 그렇다고 혼자 사귀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교회에 가서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웃지만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그 짐은 그대로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싶어서 큰 제목만 올립니다. 정작 마음을 짓누르는 작은 걱정들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당신을 향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 호칭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아십니까? 아직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아니 너무 많이 짊어진 사람입니다. 평생을 책임지며 살아온 사람.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체면을 위해, 신앙을 위해 무거운 것들을 등에 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받지 못해도 그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짐을 다 정리하고 오라.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해서 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더 나아진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무거운 상태 그대로, 이 지친 모습 그대로 그냥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안고 있는 그 자녀 걱정 그대로 가지고 와도 됩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적 염려, 외로움, 서운함, 후회, 그 모든 것을 손에 쥔 채로 와도 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것은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 걱정이 사라진다는 뜻도 아니고 건강이 갑자기 회복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혼자 그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해야 한다고, 무너지면 안 된다고,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쉬지 못했습니다. 마음 편히 앉아 있어도,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함께 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를 뿐, 그분은 이미 당신 곁에서 함께 그 무게를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쉼이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쉼이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지금의 상태 그대로, 당신은 충분히 왔습니다. 이제 그 짐을 함께 나눌 차례입니다. 두 번째 말씀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괜찮음을 봅니다. 당신이 웃으면 괜찮은 줄 알고 말없이 고개 끄덕이면 이해한 줄 압니다. 그렇게 당신은 평생을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교회 식구들 앞에서, 오랜 친구들 앞에서도 당신은 늘 괜찮아요라고 말합니다. 물어보면 잘 지내요라고 답합니다. 실제로는 어젯밤에 잠을 설쳤어도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해도 그냥 웃으며 넘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힘들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럼 그렇지, 나이가 드시니까 하거나,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하면서도 정작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그래서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귀는 게, 스스로 견디는 게 더 편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을 혼자 사귀었던 밤들, 자녀에게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못했던 순간들,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오후들. 괜찮아, 이 정도야 하면서 넘겼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금은 크게 벌어진 상처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큰 사건도 아닙니다. 그냥 작고 가느다란 금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금은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은 느낍니다. 아, 내 마음이 많이 상해 있구나.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새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 깨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 안 해도 아는 척 해야 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녀들이 바쁘다고 하면 그래, 내일이 중요하지 하면서도 사실은 한 번쯤 엄마는 어때? 하고 물어봐 주기를 바랐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도 다들 자기 이야기만 하면 당신은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나도 요즘 힘든데 하고 꺼내려다가도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삼켰습니다. 약한 소리 한 번 못하고 넘긴 세월. 당신은 평생 강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도 괜찮아 했고, 외로울 때도 혼자 있는 게 편해 했고, 서러울 때도 별일 아니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삼킨 말들이 가슴속에 쌓여서 이제는 숨쉬기도 답답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 시간에 누군가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고 말하면
당신은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쯤 회복될까? 나는 언제쯤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건강 주세요, 가족 지켜주세요 같은 무난한 것만 말합니다. 정작 제 마음이 너무 상해서 견디기 힘듭니다라는 말은 끝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다들 실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다시 마음을 감춥니다. 그렇게 당신의 상한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아파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의 금을 보십니다. 당신이 삼킨 말들을, 혼자 울었던 밤들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사실은 무너지고 싶었던 순간들을 다 아십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찾습니다. 성공한 사람, 당당한 사람, 문제없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상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음에 금이 간 사람, 당신의 마음이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충분히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이유가 됩니다. 당신이 상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당신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오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상한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그 금간 마음 그대로 그분 앞에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당신 곁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이제 나는 역할이 끝난 사람은 아닐까?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당신은 요즘 그런 순간들을 자주 마주합니다. 자녀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엄마는 그냥 계세요, 아버지는 쉬세요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배려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조금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교회에서도 예전에 당신이 맡았던 섬김의 자리들이 이제는 젊은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이제 좀 쉬세요 하는 말을 들으면 이해는 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유롭다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분명한 목적이 없다는 것이 생각보다 무겁게 다가온다는 것을. 예전에는 오늘은 이걸 해야 하는 일정이 빼곡했는데 이제는 하루가 그냥 흘러갑니다. 그 반복 속에서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주들이 찾아올 때는 잠깐 반짝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달려오는 그 순간만큼은 당신이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다시 조용해진 집안에서 당신은 또다시 혼자입니다. 누군가 나를 찾는 일도 드뭅니다. 밤에 잠들기 전 나는 이제 그저 시간을 보내다가 가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들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가 싶어서 허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 말씀이 당신을 향해 선포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 역할이 끝난 것 같은 그 허전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의 가치는 끝나지 않았다고.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명하여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쓸모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른 게 아닙니다.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할 수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를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졌어도 당신이 이제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은 사람을 역할로 규정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렇게 역할이 바뀌면 그 사람도 달라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역할이 바뀌어도 당신의 능력이 달라져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선언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당신이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기준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로, 능력으로, 생산성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일을 할 때나 지금 은퇴한 상태이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들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나 이제 쉬라고 할 때나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할 때나 몸이 불편할 때나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경험들, 그 지혜들, 그 기도의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젊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돈이나 재산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당신이 살아온 그 신앙의 여정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길이 됩니다. 손주들이 당신을 찾아오는 이유는 단순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그들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그들에게 뿌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앞에 나서서 섬기지 않아도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섬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앞에서 뛰어다닐 때 당신은 뒤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름으로, 그 자체로.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당신은 여전히 귀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의 가치입니다. 당신의 희망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오늘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앞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요즘 자주 미래를 생각합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 그때쯤 되면 나는 어떤 상태일까? 혼자서 생활할 수 있을까? 특히 밤에 잠이 안 올 때 그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천장을 보면서 당신은 계산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배우자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먼저 가면 나는 어떻게 하지? 아니면 내가 먼저 가면 이 사람은 혼자 어떻게 살지? 말로는 꺼내지 못하지만 두 사람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자녀들의 미래도 생각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당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마음은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내일을, 모레를, 내년을 생각하다 보면 오늘이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앞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먼저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 말씀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직 오지 않은 일로 오늘을 망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그 미래의 일들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미리 걱정하느라 당신은 오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지금 이 순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오늘 하루만큼의 힘을 주십니다. 내일의 일까지 감당할 힘을 오늘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오면 그날 또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이 걱정했던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걱정은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기쁨, 자녀가 찾아와 함께한 저녁, 친구와 나눈 따뜻한 대화. 그런 순간들은 당신이 미리 걱정하던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힘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걸 어떻게 견디겠어 했지만 결국 견뎌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만이 아니라 그날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년이 오면 내년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 미래를 지우지 않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오늘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날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자녀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 오늘 산책하며 햇살을 느끼는 것, 오늘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오늘 성경을 한 구절 읽는 것, 오늘 짧은 기도를 드리는 것. 그 작은 일들을 오늘 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선물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당신이 느끼지 못했던 때에도 그분은 당신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당신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미리 그 길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한 걸음씩, 하루씩 가면 됩니다. 그분께서 그 길을 밝히실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이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걱정 때문에 오늘이 흐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내일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내일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일이 오면 내일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아니, 단순히 견딘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 세월 속에서 성장했고, 깊어졌고,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분의 은혜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선물을 누리십시오. 창밖의 하늘을 보십시오.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5번째 말씀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 말씀은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거울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백발이 늘어났다는 것을, 주름이 깊어졌다는 것을, 손등의 핏줄이 더 도드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요즘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두렵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스마트폰으로 이것도 할 수 있어요 하고 알려주려 하면 처음엔 따라해보지만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에이, 나는 이런 거 안 해도 살아 하고 웃어넘기지만 사실은 마음 한구석이 서운합니다. 내가 이런 것도 못 따라가는구나. 마트에 가면 셀프 계산대를 피해서 돕니다. 젊은 사람들은 척척 해내는데 당신은 어디를 눌러야 할지 헷갈립니다. 한 번은 용기 내서 해봤다가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결국 직원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예 시도하지 않습니다. 은행 업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다 알아서 처리했는데 이제는 인터넷 뱅킹이니 모바일 뱅킹이니 하는 것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요즘 누가 은행에 가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은행 창구를 찾아갑니다. 그게 익숙하고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건지, 내가 너무 느린 건지, TV 리모컨도 버튼이 너무 많습니다. 넷플릭스니 유튜브니 하는 것들을 손주들은 쉽게 찾아보는데 당신은 그냥 공중파 채널만 돌려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물어봤다가 아이고, 할머니는 그것도 몰라요? 하는 소리를 들으면 괜히 움츠러듭니다. 동창 모임에 가면 친구들도 비슷합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가 살던 때랑 완전히 다르더라. 나는 이제 따라갈 수가 없어. 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정말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이구나 싶어집니다. 손주들이 게임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재밌어요. 하고 보여줘도 당신 눈에는 그냥 요란한 화면일 뿐입니다. 예전에 손주들과 윷놀이하고 공기놀이 하던 그때가 좋았는데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배우고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도 두렵지 않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익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손이 따라가지 않고 한 번 듣고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익숙한 것만 찾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보다는 편안한 반복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 말씀이 당신을 향해 선포됩니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이 말씀을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늙을 때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나이, 이 상태, 바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품는다는 표현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단순히 지켜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어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품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셀프 계산대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더 가까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분의 품이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백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긴 여정의 흔적입니다. 당신이 인터넷은 잘 못해도 당신은 인생을 압니다. 당신이 최신 기술은 모르지만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견뎌왔습니까?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삶의 풍파를 헤쳐왔습니다. 그때는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없었지만 당신은 해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도에 맞춰주십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품고 계십니다. 지금 이 나이도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품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최신 유행을 모른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귀합니다. 당신이 그저 그분 앞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비록 무릎을 꿇기 힘들어서 의자에 앉아 기도해도, 비록 긴 기도를 하기 힘들어서 짧게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당신이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그 어떤 섬김보다 귀한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해온 그 믿음은 젊은이들의 본이 됩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 자체가 증거입니다.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가족들에게는 뿌리입니다. 당신이 기도로 세운 그 가정이, 당신이 믿음으로 지킨 그 가족이 지금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손주들이 게임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당신의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젊고 강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늙고 느릴 때도, 아니 그때 더욱 가까이 품으시는 분입니다. 거울을 보며 백발을 확인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따뜻하게 사랑받으며, 그리고 그 품은 내일도 모레도 당신의 마지막 날까지 당신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끝까지 지켜질 그 확실한 약속입니다. 인생의 속도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예전처럼 많은 것을 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걸을수록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길가의 작은 꽃도, 스쳐가는 바람도 그 모든 것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무리가 아니라
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놓쳤던 것들을 이제는 천천히 음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예전보다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간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쓰여질 장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고, 아직 드려야 할 기도가 있고, 아직 나누어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밤을 조금 가볍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잠들 때 당신을 짓누르던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품고 계신다는 것을,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평안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을 조금 덜 두렵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침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하루의 은혜로, 새로운 힘으로 당신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전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기도합니다.